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광활한 역사 속에서 잊혀진 듯한 하나의 이야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이야기가 실은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거대한 울림을 담고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이야기, 사막 한가운데서 펼쳐진 한 영혼의 극적인 변화에 대한 기록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되며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삶이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성경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의 길 위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다름 아닌 광야 길이었습니다. 인적도 드물고 생명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삭막한 땅이었습니다. 빌립은 순종하여 길을 떠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자 당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중요한 관리, 즉 오늘날로 치면 재무부 장관과 같은 높은 지위의 내시였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차에 앉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저 마차에 바싹 붙어라. 빌립이 달려가 보니 그 내시가 읽고 있는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빌립이 묻습니다. 지금 읽고 계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내시는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함께 앉기를 청했습니다. 내시는 다시 묻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순간 빌립은 입을 열어 그가 읽던 성경 구절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마차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함께 물로 내려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고 내시는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지만 기쁨에 가득 차 자신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어쩌면 짧고 단순한 하나의 사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통해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그토록 적대적이고 낯선 문화 속에서 태동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잔혹했던 고대 사회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는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회심, 즉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장 강력하고 생명력이 넘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던 시절,
교회는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의 바깥에서 박해받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심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하며 복음은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심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통해 위대한 질문에 대한 3가지 열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누가, 어디서, 그리고 무엇으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누가입니다. 누가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일까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은 빌립의 계획도 내시의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 구체적인 길을 지시합니다. 남쪽으로 가라. 가사로 가는 광야 길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명령하십니다. 저 마차로 가까이 가라. 곁에 머물러라. 움직이는 마차 곁에 머물기 위해 빌립은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생면부지의 외국 고위관리가 탑마차 옆을 헐레벌떡 따라 뛰며 말을 거는 모습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색하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 무모해 보이는 일을 지시하셨고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개입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문화에 전해져야 한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위대한 지상명령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사도행전의 시작에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심지어 빌립이나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조차도 유대인이라는 자신들의 문화적, 인종적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유대인 남성인 빌립에게 피부색이 다르고 머나먼 이방 땅에서 온 심지어 신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내시에게 다가가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만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등을 떠미셔야만 했습니다. 이 회심의 역사는 빌립의 열심이나 내시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였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인종과 문화의 장벽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흐름, 그분의 방향성은 언제나 다름을 향해 있습니다. 성령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평생 한 번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을 저 사람, 너와 너무나도 다른 저 아프리카 사람에게 가라. 만약 우리 마음에 특정 인종이나 문화 집단에 대한 멸시나 편견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려는 이기적인 중력을 거슬러 의식적으로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 복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어떤 문화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서구 문화의 산물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것은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파괴하는 문화 제국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예루살렘의 유대 문화 속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성령께서는 그 기독교를 아프리카의 토양 위에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특정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문화 속에서 새롭게 피워내시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현대적 사례가 있습니다. 저명한 아프리카 출신 학자 라민 사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00년에 아프리카 대륙의 기독교인 수는 약 9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그 수가 무려 3억 8천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00년 만에 아프리카는 인구의 9%가 기독교인이던 대륙에서 인구의 50%가 기독교인인 대륙으로 변모했습니다. 라민 사네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전통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그 힘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의 힘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메시지는 그들의 오랜 영적 갈망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들의 아프리카적인 정체성을 파괴하고 서구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을 완성시키고 새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유럽인 흉내를 내는 아프리카인이 아니라 새로워진 아프리카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심의 주체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열쇠는 어디서입니다. 이 변화는 어떤 환경과 맥락 속에서 일어날까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내시가 던진 두 가지 질문 속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 제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왜 놀라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최고위 관료입니다. 그는 글을 읽을 줄 알았는데 당시로서는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값비싼 이사야 두루마리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만큼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 다가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고 묻는다면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소. 당신 같은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소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특히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해야 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겸손함과 취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빌립을 자신의 마차 안으로, 자신의 삶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영적 변화는 결코 고립된 개인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싹틉니다. 마지막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을 때 주 예수님, 이제 제 마음속에 오십시오라고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세례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례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즉 공동체의 또 다른 구성원이 베풀어 주어야 하는 예식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확증해 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하나님과의 1:1 관계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과거의 관계와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듯이 우리의 새로운 자아는 반드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빚어져 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무대는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무엇으로입니다. 성령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까요? 그 핵심 도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에 대한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이 내시가 이사야 신세장을 읽는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최고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위해 그는 내시가 되어야 했습니다. 즉, 남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미래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결혼, 가족, 인간관계 등 소중한 것들을 희생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는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율법에 따라 내시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차가운 거절의 벽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공허했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난 채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깊은 절망과 수치심, 버림받은 느낌에 휩싸였을까요?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이사야서의 한 구절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신처럼 굴욕당하고 멸시받고 후손도 없이 끊어진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그는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고 다른 이들을 위해 도살당할 양처럼 잠잠히 죽음으로 나아간 그 인물에 대해 읽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의 영혼이 절규하고 있을 때 빌립이 나타나 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분이 부정한 자가 되심으로 당신이 깨끗하게 되었고 그분이 끊어지심으로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내시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취로 쌓아올린 불안한 정체성이 무너지고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 위에 새로운 정체성이 세워진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시드니 칼튼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남편인 찰스 다네를 대신하여 단두대에 오릅니다. 감옥에서 그를 찰스로 오인했던 한 어린 재봉사 소녀는 그가 다른 사람임을 깨닫고는 눈을 크게 뜨며 묻습니다. 그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건가요? 그 순간 시드니 칼튼의 희생적인 사랑의 위대함은 죽음을 앞둔 소녀의 두려움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영혼이 주님, 저를 위해 죽으시는 건가요? 라고 물을 때, 그리고 그렇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겠다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라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를 묻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 남성 빌립이 아프리카 흑인 내시를 팔로 감싸 안고 형제라 부르는 모습입니다. 내면의 심리적 변화는 반드시 관계의 사회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당신의 삶이 변화되는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익숙함의 장벽을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